7월은 각 기관 수련의 달입니다. 헌신 예배가 있으면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수요 전도는 8월 말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이번 주에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목장 리더 모임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통신학교 28회를 가져가시고 17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팔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이번 주는 안수 집사회가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들 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한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 및 유학자들을 위한 기도, 군복무 형제들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합시다.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인사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인사 습관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사돈의 8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전도대인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이니까 아니에요. 인사 길게 해도 됩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가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기독교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독교는 화목 제사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목 제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한다면 바로 이 화목 제물 대신 이 화목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화목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게 원래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써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고, 우리 문화와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이지 성경은 언제나 어려운 말로 써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초점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위기죠. 그렇죠? 레위기. 사실 잘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레위기 잘 아십니까? 아마 제일 모르는 데가 레위기일걸요. 그렇죠? 혹시 레위기를 한 10독 정도 하신 분
일독도 하기 힘든 데가 거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독하면서 일독의 결심을 가장 먼저 이 발목을 잡는 데가 레위기예요. 사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제사와 뭐 성막에 가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힘들어지지만 레위기 가서 90% 이상이 넘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를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레위기는 건너뛰고. 여러분이 계시는군요. 이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잡고 또 잡고, 그죠? 완전히 피로 물들 책입니다. 피만 나와요, 피만. 멀건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에 가장 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 제를 알아야 예수님은 화목 제물 되신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저의 걱정은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제가 레위기를 꺼내자마자 벌써 수면제로 하시고 이렇게 꾸벅꾸벅 조실까 봐. 왜냐 그러면 제 어릴 때도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우리는 레위기를 한번 봐야 합니다. 화목제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5가지죠. 5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외우기도 쉬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간단히 이 성격들을 본다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번제는 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피의 제사이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특히 이 제사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죽뿐입니다. 여러분,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싹 벗겨내가지고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다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에요. 소제만 드리는 제사는 절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그리고 속제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소제를 같이 드립니다. 소제는 히브리 말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 어떤 목사님이 이게 민하라는 발음이 좋으니까 딸에게 미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목사님도 봤습니다. 민하 좋죠. 이 민하라는 말은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수한 봉사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죠. 이건 우리가 봐야 되니까 좀 뒤에 놔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속제제죠. 속제제. 속제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그랬듯이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계명에 대한 죄들을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범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피의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샵이라고 해요.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죄과 과오 범과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며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는데 대충 구분해 보면 속제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 죄를 이제 속죄받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께보다도 사람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이 속건제는 특징이 손에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 내고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입히거나 누군가 싸워서 그 사람이 더 다쳤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 주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정확하시며 은혜가 속속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정확한 속죄를 원하시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건 같이 드리는 것이지 절대 혼자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너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인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죄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책입니다. 지겨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화목제죠. 화목제. 화목제는 3장, 7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군데서 자세하게 이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쉐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뜻은 보답하다, 배상하다, 다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감사의 희생이라고도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무슨 얘기냐? 화목 제물도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에 같이 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번제를 드리게 되면 소제와 화목제가 같이 따라갑니다. 속죄제를 드려도 소제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화목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화목제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7장에 의하면요, 이 화목제사에 3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고, 둘째는 서원제고, 셋째는 자원제입니다.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좀 앞에 있는 감사제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좀 다른 방식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바로 이 3가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감사제, 그리고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서원하는 제물인 서원제. 이것은 우리를 위해 몸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원하시는 심령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의 단계 같아요. 감사제는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기초예요. 그러나 좀 더 높은 단계로 간다면 서원제의 단계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는 거. 그리고 좀 더 간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덜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전하겠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의 단계 같죠? 레위기의 3장과 7장 이 부분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좀 읽기 원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 제물에 대해서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드리는 자가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잡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자가 잡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제사가 동일합니다. 왜? 죄 지은 자가 잡아야 그게 교육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평강이하고 싸웠습니다. 평강이 한 대 쳤어요. 그리고는 너무 가슴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제사장이 동물을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잡아야지. 제가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파냈어요. 그 피 흘림을 내가 봤습니다. 어느 날 평강이가 또 저한테 까불어요. 한 대 치려고 딱 할 때 무슨 생각 나겠어요? 이걸 양을 한 마리 더 잡아 말어.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양과 소는요, 요즘에 차 한 대예요. 때리고 차 한 대를, 그 돈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죄가 이만치 무섭다. 그 피를 봐라. 너의 죄 때문에 피 흘리는 짐승을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인간에게 강력한 시각적이고 정말 완전히 교육이에요, 교육. 이 제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합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옆에서 지시만 합니다.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칼은 그렇게 드는 거 아니야. 옆에서 지시만 해요. 그리고 피만 받아서 뿌리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가 또 있군요. 이 내장을 다 빼죠. 여러분, 다른 제사도 동일합니다. 번제 빼놓고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모두 다 그 동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을 뽑아서 내장을 태우게 돼 있어요. 그 기름을 태웁니다. 다른 걸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만 완벽하게 태워서 가죽만 남기는 것이에요. 나머지 제사는 내장, 속에 있는 내장만 걷어내서 태웁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것을 제사장이 가지게 돼 있고, 그리고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 좀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제물의 범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한 가지를 빼요. 다른 제사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게 돼 있죠. 그런데 화목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 양, 염소예요. 왜 비둘기가 없을까요? 곡식도 없어요. 곡식도 화목제에서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와 곡식은요,
나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제사는 속죄제나 속번제는 또 번제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집비둘기는 기르는 비둘기죠. 여러분, 기르는 비둘기는요, 그냥 기르는 비둘기 아니라 돈을 들여 사서 기르는 비둘기. 왜냐하면 그것은 재산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산비둘기는 내가 집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잡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근데 화목제물은 비둘기가 없어요. 여러분, 번제는 모든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곡식이기 때문에 요제, 즉 흔들어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도 거제로 드리고 내장과 필요 없는 것들은 태우고 고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내부는 이 내장은 다 태우고 그리고 거제를 드리고 그날에 그 모든 고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물론 어떤 제사는 레위인이 허벅지 하나를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줬던 제사장만 가져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 가져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냥 고기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커다란 차이입니다. 근데 15절과 16절을 잘 읽어보면요,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에 걸쳐서 먹을 수 있으며 셋째 날까지 먹지 못하면 태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감사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제는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날 다 먹도록 되어 있어요. 15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네가 드린 감사제는 무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놨는데 그게 무효가 되어보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어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그죠? 근데 이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7가구에서 8가구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한 마을에 100명이 넘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에, 100명 돼도 꽤 큰 마을이에요. 이 100명 정도 되는 마을에 죄를 범하고 그것에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마을 장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장로면 뭐 잡아야 되죠? 소를 잡아야 되죠. 그렇죠? 장로면 소를 잡아야 됩니다. 소. 자기 신분, 여러분 요즘처럼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면 소용없지만 100명 정도 사는 마을이면 누가 장로고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금송아지가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이 시대가 그랬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자기가 속건제를 드린다면 좀 줄여서 양을 잡겠다 이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웃 사람과 분쟁이 있었어요. 왼수가 된 겁니다. 왼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찔려서 그 사람 그 왼수가 되고 싸운 것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속건제가 가면 또 뭐가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게 화목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화목제가 당연히 가는 겁니다. 자, 이 장로가 화목제를 해서 소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려고 많이 연구했습니다. 인터넷 많이 뒤졌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적어도 400에서 500kg가 나온대요. 고기가 400에서 500kg. 근으로 따지면 600에서 800근입니다. 그 정도 고기가 나오는데 600에서 800이니까 적정선으로 700근이라고 합시다. 700근이라고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몇 근이나 먹습니까? 그래요. 우리 성현이 어디 갔어요? 성현이가 평강이가 먹는다 생각하고 3근 먹는다고 합시다.
너 세금 먹지? 끄떡였습니다. 세금 먹는다고.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세 근씩 먹으면 몇 명이 먹느냐? 700근이면 230명이 먹습니다. 230명. 자, 그럼 이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제는 자원제가 아니니까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 또 잡아야 돼.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동네 잔치를 해야 돼요. 그 고기 갖다가 동네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다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을이 제가 100명이라고 그랬죠? 100명이니까 230인분 6건씩 매겠다고 합시다. 6건씩 매겠어요. 자, 200명 매겠어요. 그럼 얼마가 또 남았어요? 30인분이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고기 저장하면 안 됩니다. 저장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한 사람은 아마 빼놨을 거예요. 누구요? 옆집 왼수. 왼수를 고기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 이건. 그렇죠? 줘야 돼요. 어떻게든 줘야 돼요, 어떻게든. 무조건 떠넘겨야 됩니다, 무조건. 싫은 미소를 지으면서라도 무조건 떠넘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이에요. 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에도 화목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에 적혀있는 화목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제사라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제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와서 앉아서 참석, 얼굴만 빼꼼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이십니다.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리해 봅시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도가 어떻게 화목할 것인지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화목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화목제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될 사람을 소를 잡을 수 있는 수준, 양을 드릴 수 있는 수준,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의 부자로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빼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가 항상 가지만 화목제는 언제나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도요,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었습니다. 한 번. 평상시에 먹는 게 고기가 아니었어요. 특히 양, 소, 이것은요 정말 먹기 힘든, 지금도 우리가 소고기 먹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어릴 때 집에서 소 잡는 거 보셨습니까?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왜요? 그게 너무나 쓸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았어요. 유일하게 하루. 그게 언제냐 그러면 전 가족이 먹기 위해서 잡은 날이 하루가 있었는데 6월절이에요. 6월절 날은 누구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그 장로님이 화목제로 한번 드리는 날, 여러분, 하루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마을의 부자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마을의 부자가 한턱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한턱 쏘게 만든 것이에요. 가진 자가 더 베풀 수 있도록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사는 요즘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욕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인 자들이 해야 할 것을 자연스럽게 그 제사 가운데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비둘기와 곡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을 위해서 한번 쏠 일이 있으십니까? 그냥 쏘세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먹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물은 구약시대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에요. 교회는 화목제물로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그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또한 화목제물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과 화목하여져서 아버지 정말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